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재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주셔서 제가 너무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총회사나 한인 목회자, 한인교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나라 교단의 총회장님 같으셨으면 양복을 촥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검정색 수용차를 타시고 한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착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청바지에다가 잡스처럼 무슨 검은 티셔츠 하나 입고 뭐 하시는 분인가, 총회장님이시래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한인교회, 얼라이언스 교단의 한인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한인교회 교단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인 선교교회가 이 얼라이언스 교단에 소속된 게 제 1호입니다. 예전에 소속된 교회가 1호인데 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1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교회가 얼라이언스 교단의 한인 교회의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서 큰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들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지? 독수리지. 내 이쁜 새끼 독수리지. 그러자 독수리 새끼가 또 밖에 나갔다 놀다 오더니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아유 그렇다니까. 네가 독수리지. 독수리야. 또 나갔다 옵니다. 나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고개를 깨우뚱거리면서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아?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닭다가리야. 하도 말을 안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한인 선교교회는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지 않는,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가 여러분 비상에서 나는 걸 보셨습니까? 헐 날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 때 왜 날까요? 먹이를 치기 위해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처럼 훨훨 하늘나라를 날아다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한국교회가 좀 이런 것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열심히 일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점과 바른 목적을 알고 그리고
너희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윌로우 크릭의 그 교회에 빌 하이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목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균형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균형 있는 교회. 그런데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늦게 깨우친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신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종말의 때?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냐면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말고 위대한 명령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복음 전도에 열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목숨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큰 목적,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 땅과 토론토와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 전 세계와 열방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길 원합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해 주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마지막 날 천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길 생각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자녀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저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반드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순종을 안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증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plan, 계획이 없다. 나는 오직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길 뿐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만 맡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가 또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나에게 물을 것이다. 만일 내 친구가 여러분 에이즈나 암으로 죽어가는데 제가 그 에이즈나 암을 고치는 약을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내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식을 전할 때 우선 내 가족, 내 친족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콘도, 주택, 마을, 이 도시에서 이 전도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기가 내 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때문에 이 소식이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명령의 순종의 위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인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여러 목적 가운데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전도 못합니다. 복음 전도는 이 땅에 오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찬양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우리 허집사님과 함께 같이 손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전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까?
셀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랄프 네이버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아내를 통해 한 의사를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책을 사서 내가 그 사람 생일날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해산할 때가 돼서 의사와 랄프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랄프와 의사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막 야구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라. 근데 야구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 사람이 야구에 빠져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나중에 하지. 그러고 나서 랄프는 그 빌리그리암 전도회 집회를 위해서 영국에 3주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자 그 아내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고 많이 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랄프가 얘기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울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 의사가 죽었어요. 아니, 나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하다가 수상스키를 타러 갔는데 수상스키가 뒤집어지고 그 뒤에 또 다른 수상스키가 오면서 배를 가르고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터져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랄프의 책장에는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랄프가 그분의 장례를 진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에 가서 그 의사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랄프 당신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랄프는 그날 밤 야구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가마를 주셔서 말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랄프는 말하기를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이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글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씁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제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약 100여 명의 청년을 함께 청년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청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목사님과 함께 청년부에 공동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오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행정을 맡아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한 명이 왔는데 굉장히 좀 잘생겼고 괜찮은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 그 자장면집에서 배달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사장님께 얘기하고 잠시 주일날 몇 시간을 비우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1주, 2주 이렇게 남았는데 3주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4주째 됐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짜장면집을 찾아갔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얘기도 좀 나누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청년 어디 배달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굉장히 참 고민하면서 말씀을 주시더고요. 그 청년 자살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묵었던 그 자장면집 밑에 그 집이 이렇게 지하에 방이 있었죠. 지하방을 들어갔더니 곰팡이 냄새가 푹 나는 게 여기서 애가 고민하다가 여자 문제로 자살을 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일찍 전했으면, 더 일찍 전화했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저의 사역에 큰 짐으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 안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또 네 번째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인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한 사람들에게 운명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영원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영원히 남게 됩니다.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일이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보다 더 서둘러 감당해야 될 건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요? 오직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을 감당할 하루가 줄어듭니다. 이제 11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1년이 벌써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가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제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매일 전화해서 불러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있을 날이 없어요. 왜요? 만나는 사람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면서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어,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그런데 어쩌면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는지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그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일은 그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인해서 천국에 갔다면 그 상급은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까? 이 기쁨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지 스위팅 박사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1000년을 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우의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 목사가 우디 목사님 기념교회 초청으로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갖고 파산하고 맙니다. 바닷물에 떨어진 하퍼 목사는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호적되는데, 구명대가 없이 이렇게 호적되는데 어떤 청년이 조그만 널빤지를 하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퍼 목사님이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그러고 나서 파도가 계속 칩니다. 그리고 다시 파도가 왔을 때, 좀 가까워졌을 때 다시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아직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파도가 와서 하퍼 목사는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청년은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외치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죽을 때 우리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죽은다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나도 존 하퍼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외쳤다니 사랑한다,
그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포는 죽었지만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참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함축적이면서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어떤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참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고난이 있단 말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사랑의 은총이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고난임이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난의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고난을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도 이 고난, 남은 고난 무엇이요? 복음을 전도할 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마가복음을 강의하지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사자우리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이 있을 테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인간 횃불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입니다. 코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고 얼굴이 뭉개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 흐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말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전도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랐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여 남은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사단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요? 너만 믿고 너만 구원받게, 너만 받게. 그래서 우리의 온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쓰게 하고 내 삶에서만 쓰게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쓰게 하고 밖에서 전도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 백인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 사는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몬교를 보십시오. 흰 와이셔츠에 검은 명찰, 어디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과테말라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완전히 외진 시골에 가는데 흰 와이셔츠에 검은 명찰을 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캐나다의 몰몬교, 이슬람 모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살면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져야 됩니다. 때론 복음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신경을 못 써줄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듯이 고난의 분량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은 고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 남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면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둥에 묶인 채로 손을 묶인 채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혹한 몇 갈래의 채찍은 납덩어리와 뼈 조각들로 끝에 매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아시죠? 납 조각들과 뼈 조각들. 그래서 채찍으로 한번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검푸른 그런 멍이 들고 자국이 들고 그 뼈의 조각이 살을 찢어서 나올 땐 이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고 그 허물허물해진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옆구리나 등 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로마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라기보다는 차라리 망가버진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라 60kg나 되는 그런 십자가를 기둥을 끌고 600m의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서 흐르고, 그리고 군인들이 흐르는 그 휘두르는 채찍에 예수님의 몸은 전율을 거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마침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왜 구레네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지명을 했을까? 구레네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일 천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쁘게 지던 억지로 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억지로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우리 교회 앞에, 신호동 앞에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얼굴, 머리에 피가 뒤엉키셔서 얼굴이 반쯤 가려진 그런 얼굴, 온몸이 다 찢어진 얼굴. 우리가 둘러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 손을 굳게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가 비록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시몬처럼 내가 정말 천한 몸이지만 힘은 없지만 그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지금 내 사업과 내 장사, 내가 지금 나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 나중에 좀 지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른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기게 됩니다. 영화나 성화를 보면 그래도 수건이라도 가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벗긴 것입니다. 그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수건이라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자라는 어머니 마리아, 나를 따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에게 와서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느낄 것입니다.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는 때로는 수치스럽습니다. 전도지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 전도지를 주면 그냥 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건 괜찮아요. 얼굴을 찡그리고 뭐야 이거? 험한 말을 하고 내가 준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교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좀 전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때 일이었던 일인데 이거는 뭐 지어진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6.25 때 만삭된 여인이 자기 동네에 폭격이 일어나서 다른 동네로 해산하러 갑니다.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눈이 무릎까지 오게 너무 막 가슴까지 넘쳐흐르게 눈이 오깁니다. 도저히 그 동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산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있다가 미국 병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보았더니 아기는 그 어머니의 옷에 다 둘둘 말려 있고 어머니는 벌겨벗긴 채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주위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동맥을 잘라 아이의 주위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 미국 병사는 그 아이를 안고 입양을 합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엄마였기에 나를 버렸습니까? 차마 입양한 이 군사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너무 방황하니 그 아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너를 발견했을 땐 네 어머니는 발가벗겨 있었고 너는 그 어머니의 옷에 둘러말려 있었단다. 그리고 그 피가 자욱히 너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단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묘지 앞에서 우투를 벗고 어머니 묘지에 덮어드리고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위대한 명령을 오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 목적이 이제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았으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한 부분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땀을 다해 마련한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아픈 환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십자가에 피를 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하시며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사 은혜 가운데 이제 복되고 행복하며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위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일생 동안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